21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의 순종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을 알기에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한 일,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그리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리고 동역자로 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를 단순히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를 팔아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를 팔아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그래왔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도와서 믿음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낸다라는 말과 오늘 말씀 22절에 가면 내가 방문하겠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곧 나갈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가 골로새를 방문해서 빌레몬에게 가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에 대한 이 빌레몬의 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고 또 원했던 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 또는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에 의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바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골로새와 가까우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빌레몬을 만나게 되었고, 빌레몬이 그때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죠.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빚을 지금 자신에게 빚진 것을 오네시모에게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그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닌 공동체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이 성전 중심의 또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게 하셨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헤롯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무너져 버려야 할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겠다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곧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지어져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면 굳이 건물로서 또는 유형적인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불완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러한 그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친 문제처럼 얼마든지 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떠한 면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식적인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듯이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지 이 땅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교회를 통한 역할이 있어요. 공동체로서 자라가게 하는 가르치는 역할, 가르침을 받는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교회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개인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그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만 세운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일이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태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교회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순조롭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유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교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기독교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토속적인 신앙인 유교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남존여비였잖아요. 남자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종교, 그러니까 나라를 망쳐버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런 오명을 쓰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고 교회라는 곳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 등등이 이 교회의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한국적인 상황이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접하게 된 상황이라고,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그 교회가 우리처럼 교회를 세우면 죽임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모든 종교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들의 가진 토속 문화나 토속적인 종교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섬기는, 예를 들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믿으라는 거지, 그들의 토속적인 종교를 거절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은 핍박이 온 거지,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핍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각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한국적인 상황을 기억을 하시고,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와 이 결연을 맺어서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잘하는 교회 이름으로 그쪽에 태국에도 잘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에 태국 잘하는 교회라고 해서 잘하는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교회들을 세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빈 교회가 많아요. 한국의 어느 교회의 후원을 받아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이 교회 입구나 이게 새겨져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그럴듯해요. 건물도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 건물만 세운다고 교인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건물로서 교회를 세운다고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유익이 되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교회를 세워달라 그래요. 근데 숫자가 많아서 교회를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빈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그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실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지, 어떤 교회의 말 그대로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빈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카페가 되어버렸고 수백 년 된 이런 그 교회들을 허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교회를 유지하긴 하지만 어르신들만 몇 명 교회를 다니고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건물이 작아서, 공간이 비좁아서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더 잘할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을 지금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네시모가 아직 이 빌레몬에게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지만 부재 중이지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와서 그가 과연 자유롭게 할 만한 자격 요건이 있는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따져서 사도 바울이 내가 대신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그 문제가 없도록, 손해가 없도록 최소화시켜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빌레몬이 내가 나의 종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절차를 밟으면 돼요. 오네시모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빌레몬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당시 자유를 얻은 노예들은 스스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혹한 경제적인 현실로 말미암아 온갖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주인에게 매여 있었고, 주인은 노예를 풀어주고도 이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마구 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하라, 신속하게 자유롭게 하고,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또는 동역자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처럼 자신을 도왔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오네시모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 외에 그가 가족이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빌레몬은 잘 알죠. 그래서 빌레몬이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행하라는 것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을 해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갈 때 방 하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이 오네시모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한 번, 두 번, 거듭해서 방문하고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잘 처리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잘 자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크기가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그만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골로새서에서도 없고, 바울이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 일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빌레몬이 특별히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네시모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오네시모와 같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종이 있다면 빌레몬이 결정했듯이 다른 이들도 빌레몬과 같은 결정을 해서
더 이상 그들을 노예들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해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또 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